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하여 누가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로 제정 로마 시대의 최초의 로마 황제로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약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한 자입니다. 누가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 이름을 기록한 것은 예수 탄생이 설화나 로마 신화가 아니라 그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이 잘 알고 있던 일반 역사상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관련시켜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므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었기에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헌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즈음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방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면 그곳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베들레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인은 반드시 그 입구에 들어가려면 이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빳빳이 쓰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겸손히 숙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 왕이나 장군들이 말을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허리를 굽혀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족 출신일 뿐 아니라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밝히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머리에 소개한 것은 예수님은 왕족 출신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또 보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은 왕정이 지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왕권도 여러분들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어깨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오늘 또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를 통해서만 이 사탄의 계계와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어둠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왕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왕권을 가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왕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왕권을 가지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의 왕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2000년 전 말구유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인데 알린 사람들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목자는요, 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천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밤새 찬이슬을 맞으면서 자신의 사명에 여러분들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목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들 이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 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그랬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외계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외계인.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날 당시 그 목자들은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렵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이면 천사가 자기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걸리고 그리고 결국 죽어가는 것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기에 이 성탄절은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할 축제의 날이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본문 천사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의 탄생은 첫째로 온 백성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게, 이 성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모든 족속과 열방과 민족마다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만큼 지구촌적인 축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한 종교의 축제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는요, 성탄절을 지금 영국에서는요,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썼던 그런 이 교회가 다른 이슬람 그런 사원으로 넘어간다. 또 어떤 데는 술집으로 넘어간다, 교회가. 그래, 이 영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하냐, 인터벌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터벌이 뭐냐? 이것은 겨울을 뜻하는 윈터하고 축제를 뜻하는 페스티벌의 합성어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있다고 해서 공중파 방송에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라데이라고 쓰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피 할라데이라고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광고 방송은요, 할라데이 세일이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주에도 제가 보니까 대형 백화점이 있는데 그 대형 백화점 앞에 성탄절이 다가왔는데도 성탄절 분위기는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보니까 인토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성탄절은요, 더 이상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연말 연시에 장사가 잘 되고 흥겹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축제의 계절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이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21세기에 여러분들 이러한 성탄의 이 의미를 지우고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성탄절 캐롤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점마다 성탄절 뭡니까? 엽서, 성탄절 이 카드나 엽서들이 가득 채고 그것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방송에서도 성탄절에 대한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탄절 장식이나 추리를요, 거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조용하게 지내자, 이렇게 캠페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용하게 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까지도 조용하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식도 하고 성탄절 추리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성탄 문화,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요, 성탄절 이브 날에는 케이크도 사놓고, 여러분들 성탄절 케이크도 자르고, 예수님의 탄생도 축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오심을 우리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왜 예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는 아닌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한 태초는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의 태초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요한 사도가 말한 태초는 이 우주가 조성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생성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여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한낱 인간이 되신 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도 왕궁의 아들이나 재상의 아들이 아니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마국간의 염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 자체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됐으니 성탄절의 사건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